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행한 자를 추방하라 그렇게 이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행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한 음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 돌아가셨는지, 아버지와 이혼했는지 이혼하지 않았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보는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함께 더불어서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나 이 문제를 알아보지 않고,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와서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 중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음행이니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는 로마에서도 형벌로 규정하고 헬라에서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든지 간에 그 영향력에 상관없이 내어 쫓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교회 가운데 흩어버리고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을 하향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한 것 아닐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 안고 포용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고 말씀 받고 성령 받으면, 그러면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야 하는데,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마다, 이제 교파마다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파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죄성을 다 없앨 수 없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신학적인 사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 기독자의 완전을 얘기하는 성결교단입니다. 그러면 성결교단은 내어줬고 장로교단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 어저께 드렸습니다. 이 소위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자들. 육신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육신은 멸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이데아에,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 이르면 되는 것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육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헬라 철학적인 사주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백도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상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9절에 이르러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다루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가 따로 있고, 이 편지는 고린도 중서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축약이잖아요. 여러분, 시가 가장 오해하기 힘든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언어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굉장한 비유가 있고 축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쓰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오해의 소지를 낳기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거기 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사귀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뭐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주위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다 끊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정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이든지 탐하는 자들이든지 속여 빼앗는 자들이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든지 이들이 있으면 이들과 사귀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사귀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귀라는 것이니, 그러면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도 취지와도 같은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해 세상 가운데 면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그 순간 그냥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죠. 천국 가면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승이 천국보다 더 좋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유혹받지 않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딱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에 데려가셔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하나님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데려가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런 악한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 뒤에 보니까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사귀라. 사귐을 가져도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차피 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하고는 교제하고, 이 얘기를 따르면 먹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횡이도 주고 사고 파는 일들도 하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들과는 왜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의 그냥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산 위에 있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시장통에도 있어요. 심지어 유흥가 가운데서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큰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는 유흥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회가 한 번은 이제 특세할 때, 그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새벽에 차가 없는 상황 가운데 특세 가운데 가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새벽에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이제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사람들이 특세니까 많이 몰렸어요. 많이 몰려가지고 막 교회로 몰려가니까 술 마시다가 새벽에 나온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뛰어가니까, 이게 뛰어가야지 그 새벽에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리를 못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앞에 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술 마시다가 나온 사람들도 같이 뛰어요. 같이 뛰다가 그 앞까지 왔다가 왜 사람들이 왜 뛰나 그러면서 같이 뛰어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니까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교회는 유흥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시장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려고 하면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제 미국의 동부 가운데 가면 미국의 초기에 이제 청교도들과 함께 이제 들어온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시는요. 세상의 이 문명의 이기를 전혀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그걸 이제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 예전에는 아예 전기도 안 썼어요. 그냥 촛불만 썼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지금 자동차도 잘 안 씁니다. 뭘 그러면 타고 다니냐?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처럼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아주 이 예전의 삶, 70년대, 80년대도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시라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의 얘기 TV 당연히 안 보죠. 영화 안 보죠. 이 기존의 미국의 교육제도 가운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돼서 살아요. 그래서 아미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아미시 가운데서도 청소년기가 되면 그냥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세상을 맛보고 세상을 경험해보고 그러고도 네가 아미시로 다시 돌아와야 네가 진정한 아미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끝내고 이제 성인식을 치르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냈다가 돌아오도록 그것도 남자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왜? 거룩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Holiness unto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의 관 위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있거든요.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쓰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 위에 있는 금패로 붙여 있는 그 금패 위에 쓰여져 있는 글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은 그거 보지도 못해요.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쓸 때나 보지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에게 쓰여 있는 그 관에 번쩍이는 이마쯤에 번쩍이고 있는 저게 뭔가 금에 새겨진 글자가 뭘까 가서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들도 거룩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수준이 되면 우리는 전도의 대상으로 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죄를 버리지 못하면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드라이브 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이 있는 모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술 취하거나, 여기서 술 취한다는 말은 일회적인 술 취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술이 포도즙과 포도주가 약간 경계에 있어요. 발효된, 그래서 이제 배탈이 나게 하지 않는 포도주를 약하게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음료처럼 마셨어요. 그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문제는 그걸 마시다가 취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 번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술 취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이 바뀌도록,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속여 빼앗는 거 뭡니까? 사기치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의 대상자, 아직
품어 안을 자. 이제 세상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오래된 죄의 습성들, 이 죄의 습성들이 쉽게 빠지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있는 사람들은 용납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에서 마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하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도에서 교회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들이 삶 가운데 쫓겨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전도와 양육의 일입니다. 전도와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갈 만큼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세이고 그리고 지침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 할례까지 받게 해야 하는 것이냐, 율법 준수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 다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율법 준수 서약하지 않아도 성령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핵심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야고보가 그래서 얘기하는 바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거 고넬료 사건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 서약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정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시 야고보가 붙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아라, 율법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니, 지금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그거 피를 죽인 것과, 그래서 피가 이 도살한 짐승에 아직 남아있는 채로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거, 그거 금해야 된다,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아니, 왜 율법에 속한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회당 공동체가 이거 금하는 걸 아니까, 이걸 금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이미 온 세상 가운데 로마 제국 가운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네가 이걸 금해야 이 예수님을, 야훼를 쫓아다니는, 야훼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너희들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지금 11절에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를 짓는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우리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자들이 바로 순간적으로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버려야 된다. 이제는 내어쫓고, 그래서 혹시 앞에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너희들이 말하는 바대로라면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빛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내어쫓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의탁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룩의 능력을 구하는 한성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죄악된 범죄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런 길을 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와 우리 선교의 문제, 전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야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증인으로 세상에 아버지 도전을 주고 아버지 죄악을 말갛게 버리고 씻기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의 사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산제사, 영적인 제사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